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전체는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8장의 타이틀이 혹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장래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에서는 선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교회와 연결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꼭 두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8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12번 나옵니다.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17절, 19절, 20절, 23절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다는 말씀을 한 장에서 12번 반복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기 위함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2절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다. 이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돌아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하시는 것, 시온에 하나님이 오셔야 이 백성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셔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3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았습니까? 여호와가 돌아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희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힘을 내어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은 놓았지만 15년 동안 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들 집 짓느라고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해 둔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서 사람과 짐승이 싹을 얻지 못했다 하고, 그리고 원수들, 대적들로 인하여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였고 서로 치게 되었다, 서로 치게 하였다. 그 예루살렘 안의 백성들 가운데 내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뭘 약속하시느냐? 평강을 약속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신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방의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 이방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해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 속에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주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제가 읽을게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말하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사는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세움으로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그 구원의 복이, 그 천국의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은 복된 성도들답게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베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의 국률함과 진실함이 보여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열방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그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함으로 주를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